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26장을 본문으로요, 고난과 환희로 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본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념하여 쓰여진 이 말씀의 기록자는 2차 포로 귀환 당시 바벨론 70년 포로들을 인솔했던 에스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벨론 귀환 사건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사건의 예표로 본문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생명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를 가리키는데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꿈꾸는 것 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도 있지만 대개는 바벨론에서 새로 출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듣던 고국 땅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와 세상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구원 얻은 것은 큰 이적과 기사요,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더욱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2절 3절인데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대사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찬송과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세상 열방도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지요. 모든 한국 청년들은 다 나와서 태극기를 산에 꽂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뛰놀고 신사, 일본 신당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있다가 해방이 된 것도 기뻐했는데 남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개가 태어날 때부터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꿈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떠나 하나님 나라 본국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꾸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것을 열방들이 보고 놀라며 다 두려워서 굴과 산 바위 틈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서 유다 남방 시내는 건기에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넘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전부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님의 그 귀한 권능의 역사로 회개가 터지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와서 영성 복락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전도해서 세계 열방이 남방 시내들 같이 시냇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써서 순종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으로 전파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릴 때 힘들고 고통이 많아서 울면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른 봄에 벼 종자 씨를 뿌리려 논에 들어서면 물이 너무 차서 발을 칼로 베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종자를 뿌려야 됩니다. 그때 안 뿌리고 좀 더 더워질 때에 뿌리면 때가 이미 늦어서 농사를 폐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괴로움을 참으면서 씨를 뿌리면 가을의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환난과 핍박과 코로나 이런 전국 이런 환난 고난 중에서도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면 기쁨으로 단 열매를 거둘 날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여러 가지 난관과 바라는 곡절이 많아도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핍박 속에서 울면서 순종하고 지키면 영적 열매를 맺어서 금생과 내세에 영원한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생과 상급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시인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돋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다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채찍을 회수하시고 끝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을 새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